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 앞에서 행하면,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보다 사람 앞에서 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고질적인 문제, 심각한 어떤 그런 문제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지 사람과의 관계는 본질이 아닌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의 본질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으로서 이미 사형 판결을 받아서 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판결을 받은, 앞으로 판결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판결을 받은, 그래서 이제 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판결이 내려진, 그래서 이제 형 집행만을 앞두고 있는 어떤 판결입니까? 사형의 판결이죠. 사형당하기 합당한 자로 이미 판결을 받고 그 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형수인 것이죠. 그래서 형이 집행 정지가 되어서 풀려나오게 되지 않는 한 결국 형은 집행되어지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주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마침내 형이 집행되어지게 되는 때입니다.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형이 집행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죄수라도 형 집행이 정지되고 풀려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왕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게 되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과거의 왕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오늘날의 대통령에게도 사면권이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면 그 죄는 사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면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형을 당하셨죠. 물론 우리가 그런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래서 그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죄인들에게는 형 집행이 정지되고 사면되어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우리가 그 모든 법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미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지옥의 판결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지옥의 심판으로 몰아넣었던 그 죄는 어떤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죄였죠.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죄죠. 물론 오늘날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들이 있지만 그 죄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죄를 짓으니까 결국은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전환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죄의 삶을 받다면 내 삶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전환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게 바로 죄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형벌을 피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은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이제 내가 그 모든 죄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다면,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이게 회개죠.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 우리 삶이 전환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여기 육신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너희가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되고야 만다. 이거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옥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죠.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너희는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여야 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가운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도록 하는 치명적인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기가 쉽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신앙생활은 아닌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떠나 사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바로 죄인데요. 죄의 본질이 그건데.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인데. 그런데 삶에서 정작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 굉장히 이게 치명적인 위험성입니다.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하면 또 모르겠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살게 되는, 그럼 결국은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닌 것이 되고 버리고 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이 하나님 앞에 보이도록 행하는 것이 신앙이지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 앞에 보이도록 하는 것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이 미묘한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도록 행하는 것이 신앙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를 떠나서 사람 앞에 보이도록 행하는 것으로 옮겨가는데 이것이 미묘한 차이이기 때문에 정작 본인이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고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아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 앞에 보이고자 하는 의도를 뒤에 감춘 채, 남들은 눈치 못 챌 수 있습니다. 뒤에 감추니까. 그럴 뒤에 감춘 채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외식하는 자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죠. 성경에서 신학성에서 가장 신랄하게 정죄하고 판단을 내리는 자들이 누굽니까? 외식하는 자들이거든요. 그게 바로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사실은 내가 사람들 앞에 보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내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별로 드러내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런 의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바로 외식하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생활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신앙생활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신앙에 여러 행위가 있어도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제를 해도, 구제는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의도를 감춘지 하는 구제는 그건 아무 의미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실제로 구제를 해도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 앞에 보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거기에 깔려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기도를 해도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대단히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 앞에 보이고자 하는 의도가 거기에 섞여 있다면 가치 없는 거죠. 5절에 보면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무 의미, 아무 가치가 없다. 또 금식도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의도 거기에 있다면 전혀 또 가치가 없는 것이다 말씀하죠. 16절입니다.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금식하면 금식하고도 그냥 배만 고프고 고생만 했지 아무런 의미는 없게 되는 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여기 예로 든 세 가지 외에 어떤 신앙의 행위든지, 어떤 좋은 신앙 행위든지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내 안에 숨겨져 있다면 그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교회에 속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대부분 알아채지 못하고 천사를 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참 저분 참 신앙생활 대단히 잘한다. 참 존경스러운 분이다. 그렇게 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찬사를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사람들로부터 그런 찬사를 받지 못할 것이 예상된다면 안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것이 예상이 되니까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태도는 전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의 행위는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무서운 화를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행위는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무서운 화로 나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3장 우리를 한번 가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한마디로 말할 때 그들의 신앙, 바리새인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할 때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단지 율법주의 때문만에 망한 것이 아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중심에 하나님이 없이 오직 모든, 여기 보면 한두 행위가 아니라 모든 행위를, 물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도 선한 행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하는 배경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는 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거룩하게 보이게 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거룩하게 보이려고. 그래서 오늘날 이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는 게 좋으냐 안 입는 게 좋으냐 예배드릴 때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 할수록 거룩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 조금이라도 뭔가를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외식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람들이 랍비라고 불러주면, 선생님 불러주면 그게 좋은 거죠. 사람에게서 이런 대우와 인정과 존경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랍비요, 선생님, 존경합니다. 그런 말 듣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보이고자 하는 것이 신앙인데 사람 앞에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꾸미는 것이죠. 외식이 뭡니까? 바깥 외자에다 꾸밀 식자입니다. 그 외식하는 신앙, 밖으로 꾸미는 거죠. 왜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 보이고자 한다면 안으로 꾸며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만 보이길 원하면 내 내면을 꾸밀 텐데, 내 중심을 꾸밀 텐데, 안으로 향할 텐데, 안으로 꾸밀 것인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나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중심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밖을 꾸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 완전한 외식이죠. 바리새인들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그들 안에 가득해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들입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또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여튼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입니다. 그렇게 행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테니까, 나를 높여줄 테니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경해주고. 근데 그러한 신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33절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보이고자 하는 것이 신앙이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 돼버리면 이것은 신앙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 보기에는 잘 구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당시에도 어느 누가 감히 바리새인들이 지옥 가기 합당하다고 누가 감히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가 그런 생각을 못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지옥의 판결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그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이 사람 앞에서 보이고자 하는 이런 신앙, 이런 위험성, 이런 함정에 우리가 얼마나 빠지기 쉬운지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런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 앞에서 칭찬받고 싶어하는 이런 본성, 인정받고 싶은 본성, 우리 안에 다 있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꾸만 내가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이런 본성이 우리에게는 다 있으면 누구에게나. 근데 사실은 그것이 죄된 본성이라 그거죠.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만족을 누리고 싶어하는 이런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옳은 마음도 아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옳게 받아들여지는 마음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는 내 자아가 욕심을 추구하는 죄악된 욕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은 이 내 자아의 이 죄악된 어떤 그 욕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자아가 욕심으로 추구하는 이 죄악된 욕망. 자꾸 내가 지금 뭐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뭔가 지금 뭐 항상 자기를 향하는 거죠. 나. 이게 죄악된 욕망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남아있기가 심히 어려운 것입니다. 반드시 넘어서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울왕 같은 경우가 있죠. 사울왕이 망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말렉을 점령하거든 다 죽여라. 사람도 다 죽이고 짐승도 다 죽여라.
근데 사울 왕이 아말렉 사람들 다 죽이지만 아각 왕은 살려둡니다. 그리고 짐승 중에서 좋은 것을 좀 살려두죠.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다른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실 것입니다.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여, 그럴지라도 나를 좀 높여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 주소서. 이게 사울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실은 그렇게 아말렉을 쳐 죽이라고 했던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가 망했다기보다는 이미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신앙이 완전히 본질에서 떠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한 번의 어떤 명령에 불순종해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그 신앙 자체가 이미 올바른 데서 떠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신앙에서 떠나서 사람을 인식하고 사람 앞에서 높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으로 이미 변질되어 있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버림받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남아있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은 변질되게 됩니다. 언젠가는 결국은 그것이 싹을 내고 자라서 결국은 나를 이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사람들로부터 기쁨 구하는 게 뭐가 잘못이라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만약에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구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구하고 칭찬받기를 구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신앙의 길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람 앞에서를 넘어서야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정말 크게 인식하고 사람들은 작게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만 행하는 게 우리 신앙인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또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건 기도할 때는 기도하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기도해야 되지 대중들 앞에서 많은 모임들도 기도하면 안 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는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지 무슨 교회 가서 기도를 하니 성경 봐라 이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돼 있지 않냐. 이건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그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17절 18절에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하여금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만 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에게 매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한없이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것에 무감각해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 그 칭찬에 우리는 무감각해져야 됩니다. 칭찬에 기분이 좋아진 것을 즐기면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는 것이 기분이 좋죠? 그 기분 좋은 것을 즐기기 시작하면 반드시 나중에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비하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감각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 신경 썼지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칭찬하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든지 말든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매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에게 매인인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담임 목사에게 매일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떳떳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에서 알아주건 말건, 담임 목사가 알아주건 말건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사람이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가 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떳떳하면 되는 것이죠. 때로는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식하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이 거기에서 우리를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신앙으로 세워져 가야 되죠. 왜냐하면 신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지옥에 보내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천국에 보내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인식함으로 행하는 그런 참된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